제가 일평생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우리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요새 이제 창조과학 세미나를 이렇게 같이 보는데요. 창조과학 세미나를 같이 보면서 참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너희들이 목사의 자녀,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복이라는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태어났는데 모슬렘이든지 태어났는데 저 북한이라든지 태어났는데 저 인도 같은 나라라면 다른 종교를 열심히 섬겨야 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것인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기독교를 만나게 되고 이 속에 복음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하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또 이제 증명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과학적이고 사실적이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체가 은혜고 구원이고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문제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만사형통할 거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마치 이제 가장 우리가 구원을 예로 들기 좋은 게 성경에서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가 구원과 가장 관계 있거든요. 애굽은 세상이다. 바로왕은 사단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애굽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다가 거기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면 구원받으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은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겁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때리고 고역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막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자기 자녀들을 죽이는 그런 어떤 끔찍한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해방됐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나오고 나면 새로운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성도로서 성도의 삶은 쉽지만큼은 않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을 장악한 게 사단이고 그 사단이 역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모함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볼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별로 기분 안 좋게 이제 갔다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 때문에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가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물도 귀하고 또 햇빛이 내리쬐고 또 많은 적들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를 걸어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다 사실은 고난이고 또 뭡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모든 것에서 보호받아서 그 광야가 주님의 품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순간순간 우리는요. 불평할 일,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목적지가 가나안이니까 뭐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또 현장에서 이제 축복 누릴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훈련시켜 나가시는 과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뭐가 온단 말이죠? 새로운 갈등이 오는데 그 새로운 갈등은 또 다른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뭐란 말이죠?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로운 갈등은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고통들이 아직도 계속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주간을 다뤘고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있어왔던 삶들 속에서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면의 잘못된 자아로 말미암아 영적, 정신적, 마음의, 육신의 문제까지 이미 다 우리 삶에 와서 그게 우리 가정에도 미치고 사회에도 미쳐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속에서 그렇게 잘못된 자아나 여러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갈등의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우리는 맞아고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오는 갈등, 예수님 때문에 오는 갈등들까지도 우리는 뭐가 된단 말입니까? 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답이 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갈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이 신앙생활에 대한 답을 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것에 대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여집사님을 권사님 통해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를 꽤 오래 다녔었어요, 그분이. 또 공무원이더라고요. 거기서 막 하는데 나름대로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분이 지금 개념 없이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나중에, 집사님 뭐 하셨냐? 지금 집사님은 시작이 잘못됐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왜 예수를 왜 믿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이 열심히 막 이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게 지금 집사님한테 문제가 왔다. 바꾸어야 된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시작이 되어진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정리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첫 번째 좀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게 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새로운 갈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는 고통, 저주 말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게 되는 신앙생활에서의 갈등,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오지 않을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불신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갈등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커요. 저도 어릴 때 유교 집안, 제사 지내는 집안, 기독교면 반대했던 집안에 막내로 태어나서 좀 나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오더라고요.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게 갈등이 되고요. 왜? 저희 아버지는 주일에 뭐 하냐면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평일에 학교 간다고 농사일을 못 했는데 이제 토요일, 주일이면, 그때는 이제 우리 토요일 학교 갔으니까 주일이면 뭐요? 아,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데리고 가서 일 시켜야 되겠다.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이거 갈등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 명절이 되었는데, 또 제사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넙죽넙죽 절도 잘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교회 다닌다고 이제 못 안 합니까? 제사 앞에서 이제 절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명절에 이 제사 안 지내려고 도망 다녔거든요. 그때 마침 이제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많아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두 번째 할아버지인데, 첫 번째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명절을 보내는 거죠. 식구들이 많아요. 삼촌들 뿐만 아니라 오촌들이 많으니까, 우리 사촌, 육촌들은 더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 한 사람 없어도 표가 안 나는 거지.
그래 딱 있다가 제사 딱 지낼 것 같으면은 싹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마을을 한 바퀴 돈다든지 저 옥상에 가 있는다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춥더라고요. 제사 지낼 시간이. 이게 그 한 집만 하면 얼마 빨리 끝날 건데 이게 뭐 몇 집을 해야 되니까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진짜 이게 한참 고민인 거예요. 바깥에 한참 있다가 오고 또 넌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으면 뭐 또 얼버무려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나 교회 다닌다. 나 그래서 제사 지낼 수 없다라고 하기까지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내에서 아니 뭐 주말 되면 놀러 가야 되는데 뭐 온 가족이 안 간다 그러면은 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요. 직업과 이 직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오는 갈등도 있습니다. 뭐 신앙 양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술 파는 직업이다. 뭐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런 직업이다.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런 직업들을 하기가 내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직업을,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술집에서 일하는 그런 종사하는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의 직업은 뭐 그런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당장 먹고 살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신앙을 지키려면 그 일을 뭐요? 그만둬야 되는 거야. 이게 상당히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오는 갈등이 있다니까요. 무속인이 점치고 복제받아 사는데 예수 믿었어요. 야, 이거 이제 예수 믿어서 제사 안 지내고 저만 치고 귀신하고 상관없어 좋은데 뭐 먹고 살지?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팥줄부 하러 가야 되나? 아니면 식당에 일하러 가야 되나? 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직업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리 뭐가 온다고요? 갈등이 온다니까요. 직장 동료들과도 그럴 수 있겠죠. 아이 뭐 같이 술 먹고 같이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딱 관계를 끌어버리니까 저놈 봐라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갈등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저도 회식 자리 가면 한잔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갈등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열심히 마시다가 술 맛을 들인 사람은 딱 술을 보면 얼마나 땡기겠습니까? 저 술이 안 땡기는데. 근데 이걸 딱 끊고 동료가 끊어야 된다면 그거 참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문화들도 끊어야 되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같이 문화 즐기고 뭐 나쁜 짓 하고 어울리고 놀러 가고 또 뭐 예를 들면 요새 주말에 자전거 타러 다니는 자전거 동호회 이렇게 갑자기 교회 다니면 이 모든 관계를 다 끊어야 되잖아요. 이 얼마나 갈등이 옵니까? 신앙의 차이, 친구하고 세계관의 차이, 노는 문화의 차이 여기서부터요. 이제 인간관계가 좀 많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자주 봐요 친구인데 뭐 걔들은 놀 시간에 나는 교회 가야 되면 이 친구가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안 되잖아요. 술자리 갔는데 술을 안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술자리 가서 술도 따라줍니다. 제가 술을 안 마시지. 그래서 목사가 따라주는 술 마셔봐라고. 나중에 술 끊을 거라면서 내가 이렇게 따라주는데 우리가요 이런 갈등들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예수 믿어서 오는 갈등입니다. 신앙생활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요, 이 답이 나야 돼요. 새로운 갈등이 오는 것이 맞다고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냥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면,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라면, 사실상 새로운 갈등이 오게 되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사단이요, 이 새로운 갈등을 주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과거에는요, 내 지배를 받았던 놈이 이제 나를 영향력을 줘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괴롭힐까? 내가 예수 못 믿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한마디로요, 구원까지 받았으니까, 예수까지 믿어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을 없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냐면요, 이 땅에서 생명 없는 자처럼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살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뭐하게 합니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 각인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게 뭡니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우리 그 토요일에 그 이제 오랫도록 만났던 그 집사님 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헝클입니다. 이 시대는 생명 걸겠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돈 내놓겠다는 거다. 맞지 않냐? 아니, 죽는다고. 아니, 안 죽는데 뭐, 내 죽겠습니다. 내 수를 생명 걸겠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생명 걸겠다는 사람이 단돈 100만 원, 아니, 10만 원에도 시험 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순교는 뭐다? 헌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됐을 때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사단이 다 건드리고 힘들게 만들어서 갈등 속에 빠뜨려가지고 뭐하게 합니까? 우리로 은혜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요,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요, 아까 제가 뭐 우리 갈등에서 얘기했지만, 아니, 갑자기 막 11조 내고 이러면요, 가족들이 안 내는 돈을 내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스스로도 갈등이 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요, 이 갈등 속에서요, 어떻게 하느냐? 틀린 선택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타협하게 만들고, 요즘 그냥 요거는 그냥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실패하게 만들고 자꾸 헛선택을 통해서 자꾸 갈등과 문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려는 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사단의 계획이라니까요. 당연히 우리의 대적이 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당연히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등 속에서 뭐를 회복하기 원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로서 실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내면은 바뀐 게 없는데 겉이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이 바뀐 존재입니다. 그 유튜브나 이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잖아요. 거의 화장을 변장 수준으로 하신 중국 여자분 있잖아요. 그 제가 보면 너무 이뻐서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못생긴 얼굴이더라고.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와. 원판 불변의 법칙이 이걸 어긋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원판을 바꿨어. 근데 그건 뭡니까? 겉만 바꾼 거예요. 겉만 바꾼 거. 내 내면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종교는 뭐냐면요, 겉을 바꾸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포장하는 거예요. 뭐요?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내면은 바뀌지 않은데 외적으로 착한 척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사실은요, 안 착해요. 저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좀 아주 못 땡기질이 많아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좀 이렇게 디스하면 나도 디스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 자신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런 저 자신을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변화시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런 우리는요,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법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존인데요. 우리는 과거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없는 축복의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운명사주팔자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존적인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힐 웅덩이와 더 심한 환경 속에 우리가 빠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당했던 문제 앞에 트라우마를 똑같이 가지고 또 불안해하고 또 떨고 또 힘들어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과거에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힘들었던 게 지금 힘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힘들었던 것은 예수 믿고 나면 끝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결국 믿음 가진 여러분에게 승리를 하나님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실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가장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요, 망할 수 없다. 더 이상 지옥 갈 수 없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 당해봤자 80년, 100년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새로운 갈등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자고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왜 보혜사입니까? 우리를 보호해줘서 보.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해. 가르친다고 해서 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친다고 해서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 모든 삶과 내 인생,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께 있다? 주님께 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인도받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내 모든 신앙생활, 성도로서의 생활 방식을 내가 다 바꿔버리겠다. 믿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 갈등이 오면요, 아싸, 내가 진짜구나. 또 축복소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성도로서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진다면 갈등은 이미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갈등이 되게 심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언약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고 주님과 함께 해버리니까 자기에게는 아무런 것이 갈등이 안 됩니다. 오히려 뭐요? 축복이고 기회고 응답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를요, 뭐로 바꿉니까?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기도하는 생활 방식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분명히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안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만다고요? 지키신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문제가 아닌 걸로 깨닫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이네라는 걸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부터 해라? 문제, 여러 염려거리를 뭐로 바꿔라?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예수 믿어도 당연히 뭐가 온다? 염려거리, 고민거리, 갈등거리 온다. 속지 마라.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두 번째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되고 올바른 인도가 된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으로 받는 중에 우리는요, 자꾸 변화되어져서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기도 응답받는 원리, 우리가 가진 될 신앙의 발판들을요, 딱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가진 사람으로 이 말씀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말씀으로 확립돼야 됩니다. 더더욱 확립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시고 거기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신앙 어떤 기준을 딱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방식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머릿속은요, 인본주의의 삶을 오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와도요, 이미 불안하고 이걸 막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내가 해결할 수 있냐?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막 머리 씁니다. 그럴 때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만히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선택을 잘했을 때 형통한 축복이 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날수록 축복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돕는 그 청년이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를 팔아요. 제가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동차를 참 잘 알아요. 근데 저는 뭐 현대차 좋다 생각됐는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좋아하는 딱 차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다른 막 이 차들을 봤을 때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필요 없다. 안 그래도 된다 했더만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 우리 형제 마음을 알겠는데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 오히려 형제의 그 중심을 몰라준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제 알아서 하겠다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 말이 맞았는가 봐요. 그래서 가만히 인도를 받으면서 쭉 지내왔는데요. 이번에 어디 갔는데 막 이렇게 자기는 그냥 이제 근데 자기가 아는 친구가 어느 회사에 있는데 그 차 사지 말라고 자기한테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차에 대해서 욕도 안 했는데 오히려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아닌데 좀 있으면 차를 살 때 우리 꼭 그 차를 사고 싶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몇 건 있더래요. 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차에 대해서 이제 막 나쁘게 어느 다른 쪽에서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딱 그 뉴스를 보여주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러냐고 내가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자 욕 안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해나가신 걸 더 보더라는 거죠. 조금만 인도를 받아도 어떤 게 성령의 인도고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를 내가 이게 아니라 맡기니까 훨씬 쉽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너무 이제 생활 하루하루가 편한 거예요. 형제 정말 많이 바뀌었다.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언약과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요, 모든 갈등은 다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노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며칠 놀다가 지루해서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요, 언약과 맞는 삶을 살고요, 자신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왜 행복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요, 사명이 있는 삶을 못 살아봤을 거예요. 사람을 한번 살려봐야 돼. 진짜 이 영혼 살리는 일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이 일에 생명 걸면요, 축복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제자 삼는 사역,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역요, 이거 하면요 다 갈등이 축복이 돼버립니다. 제가 어떤 전사님을 도왔거든요. 저 사실 그 전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사님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좀 나이 많은 이제 여자 전사님이 있는데 나오게 돼서 이제 임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혹시 진짜 갈 데 있냐 소개시키고 싶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한테 배우면 참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빨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 전사님들이 왔을 때 뭐요? 이렇게 도와줄 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그분은 큰 교회에서 오랫도록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만두게 됐다는 거죠.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사님을 돕고 또 목사님을 돕고 이렇게 했던 사역들이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꾼들이 오게 되는 축복으로도 저는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갈등은 다 뭐다? 축복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교회하는 거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또 우리가 또 사진도 남겨놓고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겠죠. 왜? 우리 역사니까. 하나님이 참빛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쓰시는지 우리 간증하자고요. 근데 그 일에요,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뭐라고요? 기도로 동참하면 돼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해외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선교에 제가 기도로 동참합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하는 사역에 기도로 동참해 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참빛교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새로운 갈등을 이기는 가장 큰 것은요, 권능입니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오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이 있으면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능이 있으면 사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에 속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신앙생활 참 재밌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기 전에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 역시 이 갈등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주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축복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